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하와가 아담을 만날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충격일까, 즉 놀라움일까, 반가움일까, 기다리던 사람으로 만났을까, 전혀 뜻밖의 사람으로 만났을까. 분명한 것은요, 이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전혀 그 대상, 전혀 어떤 기대나 어떤 그 미리 짐작을 하지 못했을 분명한 그 만남이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는 것은 참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작용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요, 뭐 한 사람이 뭔가는 큰 기대를 했던 거, 뭔가는 짐작했던 거, 그런 것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건 자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엄청난 어떤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이질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잠재되어지는 현재적인 내용이잖아요. 현재적인 개인에게 다 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엄마로서도 또 그 부모로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요 전혀 참 기대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부모에는 그런 거예요. 전혀 뜻밖이죠. 전혀 뜻밖. 어떻게 그 몸속에 있었는지조차 본인이 그렇죠. 엄마 본인도 그런 거죠. 어떻게 몸속에 있었는지조차 짐작을 못하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사춘기 되어진다 할 때, 사춘기로서 그 어떤 참 개인이 남녀로서 이 사춘기를 만난다 할 때, 보통 이 개인에게서 표현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 충격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또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 만난다. 여럿이 있는 중에 스쳐 지나간 사람은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으로 만난다. 한 여자가 또 어떤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만나간다.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요, 이질입니다. 이질. 내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안 맞는 거.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내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질감을 느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뭐 하나의 문장으로서 하나의 내용으로서 이 받아들여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지, 실제로 그 사회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그 사회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면요, 이게 어느 누가 그 감당이나 할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어느 사회가 우리는 지금 글로서 읽으니까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가 하고는 이렇게 먼저 의식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이다 하고 하는 건데,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접근을 하는 건데, 당시의 사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충격의 표현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하나의 충격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쉽게 사람들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맞이할 준비됐으니까 쉽게 맞이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현재적인 내용을 가지 않을 때 이거는요 말하는 거죠. 그런 걸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충격, 그 충격을 현재적으로 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는, 또 그것이 가장 어떤 보면 서로 간에 바라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하다가 만남이 계속되어지다가 결혼이라는 내용으로서 가정을 가지는데, 그 가정에 있는 부부에서도 그 부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서로가 필요하는 그 관계를 유지한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드는지 현재적으로 보는 거지. 현재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부부라는 것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의 개체는 틀림없는데 전혀 같지 않는 내용을 두고 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더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같이 간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갈까? 이스라엘에서는 십자가의 충격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인 2000년 동안 준비해온 이스라엘조차도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전혀 충격도 없고 어느 참 논란도 없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읽는 책만 가지고 오셨다라더라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냐? 왜 성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될까는? 왜 사도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이걸 남겼을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이 아직도 우리의 여진으로서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시대가 지금 한 사람의 시대에 대한 이 표현이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충격, 십자가 사도가 남아있고, 거기에다 또 더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을 남기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어떤 참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어떤 그 흔적으로서 우리는 거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이걸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흔적을 남기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역사, 아브라함부터 바울에까지를 우리가 2000년을 보고, 바울 이후에 또한 그 20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구약 성경, 그 바울 이후로 우리가 보는,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사도 이후로 보는 또 2000년의 세월을 두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전 인류가
이것을 고민하도록. 너는 이스라엘은 그냥 잠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945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2012년 지금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인류 가운데 내놓고 이런 어떤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2000년을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연대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연대를 두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대를 이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과거에 보낸 이력이 있잖아요. 이력. 2000년간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신 그 시대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표현을 분명히 남겼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연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될지 모르면서 오실 것이다 할 때, 이것이 2000년이 지났으리라고는 지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100년인들 생각했겠어. 100년인들 자기 당대 왔는데, 자기 당대에 바로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하고 두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이나 그것이 연대가 2000년이나 갈 거라는 생각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갭에서 2012년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글로 남긴 사도 바울은 사도 시대는 성경이라는 형성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2000년에는 구약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거다,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흔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달력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달력을 통해서 몇 년간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달력 중에서 12월 25일이라는 날짜 한 날짜가 인류 가운데 성탄절이라는 의미로서, 크리스마스라는 하는 의미로서 전 인류에게 인식이 돼 있다. 인식이 각인이 돼 있다. 여기에 어느 개인이, 어느 국가가 이거 우리가 남긴 건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전 인류 가운데 이렇게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다 할 수 있는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어요. 개신교조차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조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분명한 연대를 두고 우리가 교회다 하는 교회조차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날짜를 정하는데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는 이력이 있다는 이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12월 25일 2012년께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우리는 아주 그 의미, 다시 말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을 두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부각시켜야 될 어떤 참 나름대로야 인류 전체의 어떤 참여, 또 인류 전체가 어떤 이것을 어떤 이질적인 분명한 요소가 있을 것에 대한 우리가 이 내용도 감안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를 하려 하는 그 부분에 두려움, 떨림, 12월 25일을 보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두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려움, 만남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전혀 뜻밖의 이질적인 이 내용이요, 그냥 말만 갖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창세기에 있는 이 어떤 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내하고의 분명한 내 환경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남자로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없고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남자로서 부인을 만나는 자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인으로서 여자를 만나는 거, 여자로서 남자를 만나는 거,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특별히 남편을 두는 그 내용의 자세에 대한 것에
기준이 쓰잖아요.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에 가는 의미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연기를 하고 싶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요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죠. 달력은 다들 전 세계 사람 다 가지고 있고 12월 25일은 특별한 날로 모든 나라가 다 구분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조차 그 달력에는 표시를 한다니까. 다 돼 있다니까. 중국에서 본 달력조차. 의미를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왜 이런 음날 두고 왜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탄절을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이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안 하고 하고 가네. 이것 자체를 뭐 모른다 하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달력에서 성탄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위치, 성탄절은 도대체 뭐냐? 지금 2018년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그전에 동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건 있습니다만은 12월 25일이 2018년부터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주제가 12월 25일인데 여기까지 오는 내용을 봐. 오늘이 2월 15일이 2월 15일. 1월 25일 같으면은 한 달이 지나버리고 2월 25일 같으면 또 2달이 지났는데 아직 10일 남은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2월 25일이 지난다라는 거하고 그럼 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르게 보면 1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월 25일은 하루의 날짜가 지난다 안 지난다 이 내용의 의미보다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한날에다가 이 포인트를 포커스에 같이 이으면서 12월 25일이 다가갈 때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두렵고 떨림에 대한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12월 25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래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큼 다가잖아요. 수많은 많은 해수를 수십 년 동안 살아오든지 몇 년을 살아오던 어떤 개인이라 어느 누구라든지 1년이라는 이 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12월 25일은 해마다 한 번씩 오는데 12월 25일이 지난다. 내가 지금 12월 25일이 지난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성탄절이 아니고 다시 오게 될 다시 만나게 될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떨림,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를 하겠어요. 기대를. 자기가 어떤 소망을 두고 이런 내용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만날 수 있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기대는요.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에 두려움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구나 내가 살아서 생전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기대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그 자세. 하루하루 다가갈수록 또 참 이게 희한한 게 그렇죠. 아주 묘한 게 성탄절이라는 것을 떠날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만남의 기대가 참 어떤 두려움과 같이 있다가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12월 20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으로 변 즐거움으로. 이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우리가 이 표현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못해.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두렵는데 이게 날짜가 12월 25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평안.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해가는 내 스스로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1년이라는 단위를 두고 우리가 성탄절에 가는 기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한 사람이 항상 이 자세로
준비되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준비되어지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 내가 거하는 거고 준비되어지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산채로 내가 만난다는 그 기대, 이것이 같이 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12월 20일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가 있다. 아무도 주장 못합니다. 12월 25일을 전 세계 인류의 달력 속에 표시를 하게 된 이 내용은 어느 국가도 말 못해요. 교황조사 이거는 주장을 못해요. 개신교도 말 못하는데 아무데도 없다니까. 아무데도 없다니까. 성경이 성경되어진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되어진 것, 전 인류가 12월 12월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이걸 썼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현재적이면서도 수많은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것과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내가 인지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이 진정한 어떤 위치로서 다가오지 않겠느냐.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때로는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때로는 동쪽으로 해 뜨는 동쪽으로 해서 지향하는 삶을 했고 때로는 농업이라는 먹는 거리가 먹을 거리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는 내가 이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그 한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도 하나로 이제 전체를 녹이는 거예요. 전체가 융해되어 가서 12월 20일이 도가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사이가 충격이 컸겠느냐. 그 큰 충격을 뒤로하고 또한 얼마나 그들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없는 것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죽어지면서 나라 자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 인류가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그게 기능이죠. 이스라엘의 잠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 만약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번쩍 살고 주변 나라하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 인류사에서 2000년간 남아있다면요. 남아있었다면은 12월 25일 이거는 달력이 안 남습니다. 단언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런 내용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교회라는 것에서 나타난 이런 내용은요. 없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다 하는 그 표현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한갓 지나가는 말처럼 되지 2000년 동안 힘있게 넘어오는 어떤 예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잠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가요 부각시켜야 되는, 즉 현재적인 내 위치로 인식해야 되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각 나라 각국마다 12월 25일에 대한 내용이 과거의 내용과 앞으로 올 것에서 어떤 분명 구분하는 내용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다리는 하루하루 다가가는 이 내용으로 보자는 거고, 이제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박근혜 이 2012 박근혜를 통해서 12월 25일 위치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박근혜의 그 감옥살이 생활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그 잠적에 있던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부각하는 연결하는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걸 좀 분야를 잡아라 했거든요. 7년 11절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참여는 하지 말고 각 나라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소명, 그걸 국민들이 반응하게 하라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인지하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내용, 각 나라마다 정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나라에서 또 가는 윤리적인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법률적인 사회적인 어떤 구석에서 법률적인 용어가 있고 또 윤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체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사람,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르게 가는 거다, 이 사람이 선인이다, 이 사람이 참 지향해야 될 건 정당이다, 어떤 내용을 갖고 판단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 7년 11조를 들인 이 자들의 시각 자체가 이 바로 이런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면서 우리가 12월 25일 되면은 4일 동안 화수 목금이 모여서 토론하고 어떤 그 표현을 하게 될 때 인류 전체 각 나라 단위에 있는 그 선, 그 악, 그 바른 정치를 하는 데서 어떤 기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요게 마칩니다. 너무 오래 갔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